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침내 인간을 향하여 보내시니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얼마나 정확한지 컴퓨터보다 정확한 것, 우린 이것을 가면 갈수록 실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보내실 때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서 마침내 그 사람이 받도록 함같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영혼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비로소 그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공중에는 지금 무수한 전파가 있다는 것을 우린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파는 내 몸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내 몸에 가시처럼 찌르지도 않습니다마는 전파가 무수하게 공중에 흐르고 있는데 그 전파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보낸 영상과 음성이 각 가정의 수신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안테나가 있는 가정은, 성능이 좋은 안테나 있는 가정은 모든 방송을 다 수신해 가지고 듣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전파들이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귀중한 영상들이 방송국에서 보냈을지라도 안테나가 없다면 하등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건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이 확신을 가질 만큼 안테나가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으나 길가에도 돌짝밭도 가시떨기에도 떨어진 씨는 결실치 못했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깊이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를 받은 좋은 땅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의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길가도 말씀을 받은 자고 돌짝밭도 말씀을 받은 자고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은 자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컨대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들려온 사람과 들려오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오고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것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은혜 받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 하면서 아직도 자기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한결같이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각각의 심령이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그 말씀과 원수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서도 목사가 무슨 이야기하면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훈장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했으면, 얼마나 돌짝밭 같았으면, 얼마나 길가와 같았으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미 회개했어야 되고 이미 변화가 왔어야 되고 이미 은혜 받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믿음 없다는 것이 무슨 훈장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각각의 심령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은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시지요. 사람들의 심령도 이렇게 마음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말씀을 청정할 수가 있고, 역시 문을 굳게 닫아두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배척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소리를 낼 수 있으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이런 인격을 주셨을지라도 의지를 초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는 각각 선택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를 얼마든지 배척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그분을 사모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억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결코 여러분을 저 궁지로 몰아넣고 나중에는 헌금이 먼저인지 신앙이 먼저인지 본인이 갈등할 만큼 그런 문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미리 비밀을 탄로해 버렸는데, 내년도 표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영시 예배 때 걸어놓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내년도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년 내내 그 표를 가지고 우리 영적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알고 각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그래서 멸망도 선택할 수 있고 영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억압하고 강제로 몰아내시게 한 게 아니라, 그토록 살고 싶은 자라면 살 길, 지금까지는 선택이 없었어요.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드디어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 살 길도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운명이 전부가 아니고 내 숙명이 전부가 아니라 내 관상 따라가고 손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있도다. 운명과 다른 새로운 길이 있도다. 내 일생은 평일날이 없고 곤궁하다고 누가 말했을지라도, 그걸 증명했을지라도 너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것은 새로운 길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새로운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선택하라 하신 겁니다.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내 앞에 있으니 택하라. 누가 이 세 길을 많이 택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더 선택하고 사모함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미 죽은 자도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끌어내시니까 살아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38년 된 병자도 누구나 다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고 했던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지루한 장마 같은 자기의 인생의 질고에서 주님이 끌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새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새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가 매우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용기 날 것이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 네 의지가 택하라 하신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날 아침에도 이미 호숫가에다 배를 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오늘 곧 어제 밤새 했던 하루 일과는 끝났다고 해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할 때가 지났고 자기도 마음에 정리하여서 이제는 오늘은 빈 마음으로, 오늘은 가진 것이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동토 오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 말씀은 다시 그에게 일하라 하시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의 관습과는 다른 것이고 그의 확신과는 다른 겁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그는 다시 그물을 내릴 마음이 없어요. 왜? 이미 그물은 다 씻었고 정리해 놨습니다. 하루의 일은 오늘은 공쳤다 하고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마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이때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난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밤새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씻어놓은 그물을 바다에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의지는 주님과 관계없었어요. 베드로의 의지는 오늘은 일이 끝났다고 자기는 이제 다른 일 하지 않겠다고 이따가 또 혹시 그물이 빵꾸나고 있으면 그나 떼어야지 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지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주님의 의지를 따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처음 시작을 아시죠?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침례 때 들은 적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심에 침례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최초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는 것.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심이 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지시하시는 것이 신령한 영적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고 하니까 늘 눈 감고 기도합니다. 남들이 말해도 눈도 안 뜹니다. 뭔가 항상 보는가 봐요. 혼자만 보는 텔레비에 있는 매인지. 이건 신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자기 의지가 결합된 것이 신령한 영적 생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과 남남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마침내 마감이 되고 이제 그 말씀이 내 행동의 시작을 명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을 자극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왔다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습관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바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예배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신령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한 사람보다도 기도하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더 길들여질수록 자기 영혼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좌지우지했던 시간들이 다 그 비율이 점점점 축소돼 가지고 이제는 이 일도 저 일도 그 일도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시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언제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짐을 내려놓게 하시니까 내 짐이 가벼워지고,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직분이 맡겨진다고 합시다. 그건 계급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열심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니까 또 그 일을 맡기시고, 순종하니까 또 맡기시고, 계속 맡기시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없이 자기의 타이틀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만 자랑한다면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가게 하시고, 나로 오게 하시고, 나로 일하게 하시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없을 때는 베드로도 밤새 수고했지만 수고만 있었지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그는 순종하였고, 그 결과 2배 가득 채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자기 영혼에 얻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 나라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기쁨도 있지만 그 나라의 기쁨을 더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평안도 있지만 그 하늘의 평안을 더 사모하십니까? 영적 생활은 주님 나라의 것을 부러워하는 생활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당장에 그에게 만약에 고기 잡은 그것만이 관심사였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야, 속된 말로 땡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로또 복권 된 것처럼 야, 이건 한 달이 뭐냐 1년치 다 잡은 것 같다고 펄펄 뛰면서 금방 주님과 협상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업합시다. 나와 함께하면 이거 수사람 협동조합 100개 만들겠습니다 하고 좋아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랬습니다. 곧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이루어진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 못지 않은데,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에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모을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떨리며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직 적었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됐을 때라도 우리 교회는 돈 거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크게 상처를 줍니다. 돈 빌리지 마세요. 아멘도 안 내. 단단히 결심하면 해야지. 자, 돈이 필요하신다면 사람에게 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길을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구해서 그분이 주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살고 필요한 것도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과 일하려고 하셔야 되지요. 얼른 보니까 이 사람 참 그럴싸하고 잘할 것 같다고, 그래 동업 시작했으나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얻읍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얻은 것만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참된 것, 속이지 않고 참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과 관계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사귐에 있어서 벌써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치 않다면 그건 기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손에서 얻으려고.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말씀에 의지하기 전에는 그는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가득히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필요할 겁니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확실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살았던 신앙생활과 말씀에 의지해서 출발한 다음의 생활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말씀으로 순종한 일만 남아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그 일만 그 나라에서 기록이 되고 주님도 그 가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신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박하와 근채와 회양 그 풀뿌리까지 철저하게 11조였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하고는 아주 노는 물이 다릅니다. 주님, 나 괜찮죠? 그러나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누구 말을 들으셨는지 다시 되물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거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남아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만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시간만 건질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세월에 의지한 사람과 말씀에 의지한 사람 둘 중에 우리는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세월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결국은 끝없이 허덕이면서
쫓아가다 마침내는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 시골에서 오면 트럭이 오면 반갑거든요. 왜? 하도 못 본 트럭이니까 하나 오면 야 하고 신장로에 쫓아갑니다. 먼지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갈 때 여러분 트럭이 빠르겠어요? 애들이 빠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주저앉습니다. 세월을 쫓아가는 건 이렇게 허무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있기에 내 영혼이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기억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억난 일도 하늘에 갔을 때는 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께 순종한 일만 기억날 것입니다. 주님도 그 일에 대해서만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은 과연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남들은 다 칭찬하지만 남들은 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열심히 하다 칭찬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칭찬하실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 일만 칭찬하실 겁니다. 내가 성질이 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참는 것 주님 그걸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게으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충성한 것 주님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나눠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것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새는 담배들을 대부분 안 피죠. 건강상 안 핍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거 안 피는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자민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만 슬금슬금 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 아주 지금도 미안하고 미안해요. 그때 그 교인이 저 길에 저 걸어오고 가다가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랬든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 불이 손바닥을 찌릿 같아 얼마나 미안해. 내가 빨리 피해야만 이 사람이 자유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인사하고 예 갔어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뒤집어가지고 딱 가지고. 근데 담배를 안 피는 거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할 수 없어요. 같이 담배를 안 피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 판단 때문에 이 담배 피면 나와 내 가정이 다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피는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피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술 안 마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 큰 담력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우리 영혼이 주 앞에 나갈 담대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크게 칭찬하실 놀라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내 영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혼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도 말씀해 주시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열심히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소망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항상 주님 말씀을 선택할 힘이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